지금 7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의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나 구하고 찾기만 하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해석은 주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하라는 주제가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앞장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 그 기도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놓여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는 물론 기도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전반적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부모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구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너의 아버지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앞장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후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라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실 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내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기다리지도 않고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대개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배운 지식, 세상 지식 내게로 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우리가 구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 몇 가지 조건이 지금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이기적이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야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지 않고 구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주장수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똑같이, 또 천국 열쇠를 찾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9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당신을 구하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또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라요. 잠언 8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 내가 섬겼던 하나님 알지? 그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네가 힘써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인생 최대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바로 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면 여지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지금 말씀과 같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봐,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와 눈 맞추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내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와라,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라는 이런 간절히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성령을 줄 것이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은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라 라는 주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서도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해라. 너희 아비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3절 11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순절 120명 그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본문을 에스겔 36장으로 우리가 읽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8장만 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어도 너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놀라운 비전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심으로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가장 큰 두 가지 약속입니다. 2000년 전, 지금 산상설교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할 때 바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그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으로 보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이미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 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이미 알지만 그때 하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은 아직
모를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성령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우리가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바로 한 번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부원해야 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병 낫기를 구하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말씀이란 말입니까? 라고 행여라도 오해하는 분이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 봐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너희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이든지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할 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지 지금 이 말씀은 앞뒤 문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곡해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식으로 덮어놓고 대입시키려 하면 그런 잘못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실종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2절 7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7장 1부터 11절까지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지금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왜 여기다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의 결론인가를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2절 핵심은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지금 상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대접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망극한 대접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관용구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그렇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며 살았습니까? 12절 표현대로 하면 대접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찾고 나를 위해 두드리는 삶이 거의 다였다라고 저는 제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지금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대접을 이미 나로부터 받았잖아. 그러니까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도 너희는 너무너무 얻은 것이 많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말로는 쉽습니다만 실생활에서 이것이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눠줄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인도하고 오래전부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고 내가 삶의 중심 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죽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더 사랑의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하는 이유도 주님을 우리가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축원 드리겠습니다.